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오늘 10번째 만남이죠. 모든 연약과 악한 흑암의 속임이 무너지는 말씀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명절 주간 이번에 좀 만나고 예배 드리는 곳마다 요한복음 3장 흔히들 가장 쉽게 많이 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조금 안 믿는 분들 또 새신자들 만나서 이렇게 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복음편지 마지막 10번째 만남인데 공과도 중요하고 성경 말씀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항상 복음의 말씀 계속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요 복음의 말씀이 찾아지는 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수준.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에만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근본 저주제약 해결되어지니까요. 성경을 많이 읽고 공과를 많이 해서 성경이 해박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받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든 복음의 말씀, 복음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서부터 답이 안 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교회 와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를 안 원합니까? 근데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우리의 개념이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계속 문제 해결 아닙니까? 육신적인 축복. 결국 내 자신, 내 가족, 내 직업, 내 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교회에 모였는데 그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간구하냐니까 거의 100% 사람들이 여기 잡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독생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그래야 죄, 사단,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성경대로 가야 되고 성경 안에서 우리 인생을 찾아야 됩니다. 요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갈라디아 3장에는 죄 아래 모든 것들이 감추어졌나니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인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사단이 무너지고 지옥 권세, 지옥 배경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남의 축복을, 개인 치유를,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질병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분명한 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오늘 이 공과를 가지고 질병 현장에 답을 줘야 되는데 질병 현장에 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떤 문제의식이 질병이 무엇이냐가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죠? 대부분 요구하면 이제 불치병, 힘든 병, 유신의 병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병든 자가 어디에 병이 들어있는지 육신 치유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죠? 이 육신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올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전반이 보여지지 않으면 치유받은 이후에도 또 딴짓한다니까요. 우리가 쭉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본의 아니게 말을 참 공격적으로 잘해. 공격적으로, 일방적으로, 결론부터만. 그러니까 이게 좀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말을, 참 사람들이 말을 못한다. 제가 이런 순간순간 느끼거든. 저도 뭐 순간순간 욱하면은 내 기질대로, 내 일방적으로 많이 나가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단순히 그 사람의 말투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살아온 배경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몸부림치면서 공격적이고 뭔가 어쨌든 내 주장을 펴야 내가 현상이라도 유지가 되어지고 헤쳐나가야 됐으니까. 자식들 키워야 됐으니까. 이런 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그걸 자꾸 문제로 보죠. 그럼 반대로 공격적이 아니고 굉장히 방어적이고 그런 사람들 인생을 보면은 굉장히 눌려 있다니까. 계속 눌려 살다가 자기 주장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그럼 그런 사람은 인기 좋은 사람입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복음의 말씀. 정확한 문제에 대한 진단이 안 되어지면 그 부분에 대한 치유, 해답 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장점, 단점 얘기했죠. 그러니까 복음과 상관없는 나의 장점은 오히려 사단의 통로라니까요. 사람이 착하면 됩니까?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면 됩니까? 규모 있으면 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바라봐요. 오히려 진짜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안 살고 싶으면 나 이거 안 되는구나. 그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복이라고 성경에는 얘기한다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근본 저주제약, 해결, 해방되어지는 축복 가운데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을 누리도록. 영생이 뭡니까? 말씀의 축복, 예배의 축복. 그래서 영접도 중요하지만 영접한 자, 생명 가진 자가 올바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생의 영적인 시스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앞에서 끌어줄 수 있는 전도자, 팀 사역, 목회자 중심으로 쭉 가지 않으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불신자 상태 속에 사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거든. 우리 자신도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편지 한가 하면서 제목 보면서 그 제목에 대한 관점만 여러분들이 조금 바르게 이해하셔도 얼마든지 1번, 2번, 3번 꽉 맞춰서 딱 맞춰서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복음적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답을 얻으면 되겠죠. 매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개인 집중, 나를 살리는 시스템 이렇게 찾아가시면 강단 말씀도 다르게 들리고 본부 메시지도 여러분 지금 현실하고 딱 맞아 떨어지도록 하나님 주고 계십니다. 단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복음은 근본적으로 치유에 대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성경의 약속이 치유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다.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6장 56절, 마태복음 8장 17절,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치유. 드러나는 육신의 질병 이전에 생각, 마음,
이미 내 세포가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죠? 근심, 걱정, 무너진 삶의 규모. 그럴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죄에 잡힌 상태. 사단에게 묶인 상태. 이 부분에 대한 눈을 가져야 우리는 올바른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유 이전에 병에 대한 원인을 올바르게 진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과로, 실수, 전염으로 인한 병, 노화의 병도 있다. 3. 무너진 환경, 개인의 실수, 이것으로 온 질병, 환경을 바꿔주고 삶을 좀 바꿔주고, 근데 근원적으로 바꿔줘도 또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근본 상태는 근원적으로 힘이 없는 거죠. 스스로 조절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규모가 안 되어지는,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 원인이 뭡니까? 답이 없다니까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내가 또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결국 사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사단의 전략대로잖아요. 3, 6, 11. 전부 돈입니다. 돈 많은 남자, 돈 많이 해서 자식들 잘해주고, 그게 부모로서 잘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돈 많은 어떤 환경을 만나야 내가 잘되고 행복한 생각하고, 계속 그게 지금 채워지지 않고, 채워져도 또 변질되어지는 인생을 계속 반복해서 살고 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기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도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 잘하고 복음 다다닥 해가지고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현장에 임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응답을 받으면 돼요. 그죠?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현장을,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전도자가 가는 곳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초조해하지 마시고, 오늘도 뭐 계속 뭐가 틈을 타는가 모르겠는데, 자꾸 틈 탄다 해사는데, 거기 눌리지 말라니까. 틈 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입니다. 내가 60여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것 같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 사단에게 딱 잡혔던 운명,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얼렁뚱땅 교회 다니고 나 훈련 따라다니고 돌아보인 불신자로 내가 반평생을 살았지. 뭐 1, 20년 해가지고 기껏 한 게 거의 종교생활이라니까요. 그 틀로 내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틀린 것에 복음이 들어가니까는 역반응이 일어나고 뭔가 자꾸 안 된다고 보여주고 느껴지는, 이게 사실은 당연한 거라. 그죠?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문제가 아니라 답이 자꾸 보이잖아요. 나에게 일어나는 이 상황들이, 현상들이 지금 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당연한 겁니까? 회복의 시간이고 치유의 여정이고 응답의 시간이라니까. 근본적인 답을 딱 갖고 계세요. 돌아보면 지금처럼 내가 갈등하고 몸부림치고 뭔가 또 낙심하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내가 또 답을 얻으면서 회복되어지는 요 여정이 없으면 복음으로 현장에 안 보여집니다. 종교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보면 소통이 안 된다니까요. 종교 가지고는 현장에 답 못 줍니다. 복음으로 보여질 때 이해도 되어지고 나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니까 조급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조급이 안 되어진다니까요. 어릴 때 어느 날 말투도 바뀌는 거고 보이는 눈도 달라지는 거고 행동도 바뀌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조급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나를 봐왔어. 지금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하나 한번 보자 하면서.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계속 우리는 복음의 말씀, 성경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인도받아 가시면 됩니다. 원인을 올바로 진단해야 된다. 알아도 안 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상태.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없는 인생에 답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성경에서 밝히는 세 종류의 원인,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병. 이것은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된다. 진짜 질병이 뭐냐? 죄로 인한 병. 죄. 행위가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죄에 대한 이해부터 우리가 올바로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바른 구원관이 생겨요. 우리는 자꾸 죄, 잘못된 것, 행위, 실수, 뭐 악한 말, 악한 행동. 그것 이전에 영적인 거라니까, 영적인 것.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죄가 아니에요. 진짜 오히려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장점 가진 그 자를 보고 하나님은 죄인이라 여기신다니까. 그죠? 그런 답들이 나오면 자꾸 내 안 되는 모습에 그렇게 눌릴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전혀 안 되는 거 아니라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여기에 계속 내가 무감각한 거예요. 계속 육으로 돌아가서 해석하고 육으로 돌아가서 다운되고 육으로 돌아가서 들뜨고 육에 늘 걸려있으니 조그만 문제도 또 상처나고. 문제 없어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끝내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지금 뭔지가 내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그 사이라니까. 그죠? 이미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다 성취시키고 내 인생을 완성해 놓으셨는데 이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 정립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아직 나는 그 은혜가 뭔지를 잘 몰라. 그걸 종교를 가지고 뭐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헌신한다고 그게 됩니까?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지. 조상의 죄. 우상숭배는 3, 4대까지 이르는 병이다. 가문, 우상숭배, 제사, 출애굽기, 20장, 4절, 사무엘하, 12장, 15절. 그럴 수밖에 없는 원죄, 근본, 하나님이 떠난 상태. 무슨 상태입니까? 영이 저주받은 상태. 영이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영이 죽어서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니 자범죄. 스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열왕기하, 역대하, 고린도전서 5장 5절. 요런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병들어 있고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미 요 질병 가운데 있다. 노출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지. 그래서 조상,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 개인의 가문이 올바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장 배경, 출생 배경, 가문의 배경, 나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놓고 쭉 이해가 되어지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뭐냐? 원죄. 영이 죽어서 사단에게 종되어져 있는 상태죠. 근본, 인생이 영적으로는 무감각한데 계속 육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 인생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요 원죄 가운데 자범죄, 스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드러나는 죄, 육신적인 죄. 그러나 자범죄도 정확히 말하면 자범죄가 하나님 앞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자범죄, 행위적으로 육신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가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죄를 짓든 죄를 짓고 싶은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은 꽉 차 있는데 그걸 억지로 눌리고 있는 거든 같은 상태라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못 보니까 참고 포장하고 잘하는 사람은 자꾸 잘한다고 착각한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번 터져버리면 오히려 걷잡을 수 없고, 지금 사회에 나오는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도 보면 주위 사람들이 뭐랍니까? 와, 그런 사람들이 정말 몰랐다면서. 너무 친절하고 인사성 밝고 성실하고 많거든. 그런 사람들이 보세요. 근본적으로 원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인생이 방황되고 갈급하고 목이 말라 죽겠는데
지옥불, 그죠? 뜨거운 그 지옥불, 그 배경 속에 살아가니 뭔가 인생이 갈급한데 그걸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이런 부분들을 잘 진단해야 우리는 진정한 질병이 한 개인에게서 떠나가도록 도울 수가 있다. 죄로 인한 질병.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사단,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 사단 마귀는 이런 죄로 인하여 사람의 정신을, 마음을, 환경을, 신경을, 그 사람의 뇌세포까지 사단에게 잡힌 상태가 이런 상태인 겁니다. 하나도 무엇 가지고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없다니까요. 생각, 마음, 환경, 살아가는 모든 주변이 어느 정도로 그 사람의 신경, 뇌세포까지도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거기에 군대 귀신이 역사하죠. 마음에는 늘 화가 치밀어 오르고 혈기가 올라오고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것은 사단의 통로를 자꾸 주지 말란 말이거든. 그럼 분이 올 수밖에 없는 거기에 대한 원인을 내가 알고 있지 못하면 분이 나는 걸 어쩌겠습니까? 안 삭혀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리 머리를 가로질러도 올라오는 걸 어떻게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라.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고 생각과 마음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사람의 근원적인 행복과 근원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신경을 바꿀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육체의 가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래서 이 병에 대한 진단, 어디서부터 갔는지 이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우리가 잘 본다면 답을 주고 또 환경을 바꾸고 운동을, 생활 습관을 그 형편과 시간표에 맞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역이 진행되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잘못된 치유법은 더 잘못된 결과 가져다 준다. 잘못된 치유. 오히려 더 위험한 거죠. 안 그래도 힘든데 거기다 또 하나 더 포장하는 거니까. 의술과 약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육신의 결과만 가지고 치유해서는 안 된다. 종교적인 방법, 미신, 잡신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방법들. 잘못된 치유, 육신적인 치유. 의술에만 의존하는 치유, 종교적인 방법, 미신, 잡신, 우상을 통한 실제로 이런 부분에 효력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드러나는 결과에 치중해서는 항상 올바른 치유를 할 수 없고 우리 자신조차도 여기에 속을 수 있다.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알아보겠다. 먼저 영적인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야 된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인 인생의 배경이 바꾸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껍데기가 아닌 실제로 보이지 않는 이 주인과 배경을 누릴 수 있는 내용이 인생에 정리되어지도록 계속 지속해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말씀의 축복, 예배의 축복, 답을 가진 전도자가 함께하는 만남의 축복.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게 진짜 영접이겠냐? 하나님이 주권 속에 영접이 생명이 탄생되어지는데 진짜 영접이 바르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이런 축복이 진행되어진다니까요. 그 갈급한 심령, 영혼에 계속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그래서 주일의 축복이 그냥 교회 간다 이런 수준 아닙니다. 답이 낮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을 보고 성령의 충만이라 그러지.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뭐가 성령 충만입니까? 우리에겐 이게 사실적이고 현실적이 된다니까요. 내가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수단에는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내 스스로에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일의 축복, 또 나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 강단의 축복, 훈련의 의미 이런 것들이 계속 다르게 와 닿을 거니까요. 올바른 치유, 이런 영적인 치료 다음에 죄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요 죄 문제, 죄를 끊어야 한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죄는 끊는 게 아니고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죠?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이게 참 위험한 말이거든.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상태. 죄를 지어도 상관없으려면 그 죄, 실수, 자범죄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더 정확한 복음이 체현되어지고 귀로만 들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실제 내 삶의 배경, 성장, 과정, 지금도 준행 중인 계속 영향 주는 문제라는 게 보여지는.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죄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이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면 그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문제, 뜻이 있는 실수입니다. 환경을 바르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가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환경,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살리는 시스템, 제일 중요하죠. 그 시스템이 바로 세워지면 어떤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예비된 자에게 전도자를 붙이시잖아요. 만남의 축복. 이 만남의 축복은 새로운 만남일 수도 있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만남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관계되어진 만남이 전부 다 축복이 되어질 그 나의 상태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 때문에 항상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자꾸 걸려요. 제일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 어려운 부분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계획이 있는 메시지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하고 안 맞는 만남일수록 내 그릇은 넓어진다.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진짜 다른 것 틀린 거는 수용할 수 없는 상태인데 절대로. 내가 기준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다른 것 틀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더 정확한 미래가 보여진다니까요. 더 많은 응답, 더 정확한 응답.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계속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되겠고, 그렇게 되어지면 와 있는 응답 보이죠. 주어진 응답. 가족, 가문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나를 통하여 우리 후대, 우리 자손들이. 그 메시지가 딱 보여지면 말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영향력. 내가 계속 살아나고 내가 계속 바뀌면 다 살아납니다. 이 언약을 반드시 붙잡으시고, 이렇게 되어질 때 지금의 축복,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이유 있습니다. 경제도 있고 그 속에 또 숨은 하나님의 제자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런 환경을 바꿔줘야 합니다. 유독 연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나를 살리는 시스템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떻게 되어줘야 되느냐? 너무 삶이 무너져 있으면 함께 운동하는 시스템으로, 가벼운 등산이라든지 산책이라든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뭔가 진행할 수 있는, 그러면서 좀 규칙적인 식사, 그런 식습관도 이제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요? 좀 육식이나 이런 거보다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건강하고 정복과 다스리는 방법들이 나와 있거든. 음식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생식이라 그러더라고.
뭐 과즙, 화식, 요런 것들도 많은 의학에서 쓰는데 성경적인 방법은 생식이에요. 에덴의 동산 있는 그대로. 그리고 사람이 치아를 가지고 씹어 먹을 때 또 발생되어진, 분비되어진 호르몬이 있대요. 그게 또 사람이 또 건강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나치스프. 저런 것도 그게 있는 게 다 채소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근본적으로, 자연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뭔가 있거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생식으로 씹어 먹는 거. 근데 저 양을 씹어 먹으려면은 한 몇 시간씩 먹어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가접을 하기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또 농도가 너무 많아져서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공부도 하고 정리도 해서 참고해서 도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사람을 연약한 부분을 보고 그 부분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결국에는 영적인 치료가 되어지도록.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모든 만남이 응답이 되어지고 가족에 대한 중요한 계획을 보면서 직장에서도 응답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져야, 그죠? 하나님은 모든 친히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는 것이가 이런 무너져 있는 질병의 현장들을 다 살리셨단 말이거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응답의 증인으로 현장마다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환경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리고 물리적인 치료는 이때부터 보이는 물리적인 응답의 의미, 이유, 이때부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 드러나는 것은. 나머지, 정확히 말하면, 이런 환경이 치유되어지고, 근본 근원이 치유되어지면, 이런 보이는 물리적인 부분들도 증거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 치유 이후에 지속되어져야 된다. 치료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 믿음의 행위, 유지해야 한다. 감사의 마음, 생활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치료받은 이후에. 믿음의 행위를 유지해야 한다. 믿음의 행위가 뭡니까? 예배 성공. 우선순위. 그래서 잘못된 거 자꾸 지적하고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 흐름 속에 오셔가지고 자꾸 성령의 역사로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어지는 그것을 맛보는 게 훨씬 더 빠르다니까. 전도자 되어지려면. 잔소리 듣고 고쳐지는 것은 그 잔소리 때문에 내가 고쳐졌다고 착각해요. 은혜인데. 믿음의 의미.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의 말씀이 체험되어지도록.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신앙 생활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치료받은 이후에 그 사람을 계속 도와야 되겠죠. 그러면 감사의 마음, 생활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내면의 상태.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평안하고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딱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어떤요? 증거. 진짜 복음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구나. 이것을 실제로 확인하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실제라는 것,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럴 때 당연히 전달되어지는,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증거하라 하지 말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실제가, 이 영적인 부분의 실제가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도록 치료 이후에 계속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장운동, 현장 지역에서 말씀운동 펴는 이 다락방 시스템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다 아는 말 같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맞다면 다 아는 것 같은데 한마디에 내가 또 탁 깨진다니까요. 단어 하나에 내가 탁 부딪혀고 살아나는 거야. 그 보이지 않는, 그 부딪혀오는 그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이 계속 나를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자꾸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니까. 보여지기 시작하고, 계획이 보여지고, 미래가 보여지고, 아, 요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요렇게 해야 되는구나. 확신도 주어지고, 올인도 되어지고. 계속 우리는 이런 축복 속에 우리 인생이 집중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치유, 에이즈. 에이즈는 뭡니까? 지금은 거의 많이 없어졌죠. 에이즈 처음,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
아이고, 다 살았네. 에이즈 말뜻이 그렇답니다. 에이즈 걸리면 옛날에 다 죽어야 되니까. 아이고, 다 살았네. 에이즈는 뭡니까? 시대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 시대의 질병이죠. 에이즈라는 문제를 놓고 그 시대에 불치병으로 심각한 병으로 온 것도 하나님이 주권 아닙니까? 계획이 있다니까요. 왜 에이즈가 왔을까요? 성적으로 너무 혼란하고 무너지고 무질서하니까. 성을 부분을 통한 코로나는 비대면 시대. 사람들이 이제 아예 못 모이게. 너무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다 해결해보고 다 발전시키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시대로 자꾸 가니까 너무 풍족하고 너무 딱 노아 시대 아닙니까? 노아 시대. 이 땅을 보니 완전 내피림이라. 교육도 사상도 정치도 경제도 그죠? 행복하다 불행하다의 기준도 성공했다 못했다의 기준도 자식이 잘 됐다 안 됐다에 대한 기준도 전부 여기라. 그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가문을 쓰잘데기 없어 하나님 지면을 다 쓸어버리듯이 아예 인간이 이제 접촉을 못 하도록. 그 요것도 깨고 사람들이 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못 만나니까 안 되겠거든. 아예 마스크 벗고 그냥 요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갔다고 이제 아예 다른 조금 저런 국가들은 그냥 이런 거 이제 무시하고 간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몇십만 명씩 하루에 뭐 걸리고 죽어가고. 이게 정말 심각한 이유가 있는 재앙인데 요걸 보고 우리 전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시대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를 찾아내는 게 하나님 계획인 거 아니겠습니까? 비대면 만나지 않아도 전달할 수 있는 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요 근본 문제가 이 땅에 만연히 장악해버린 네피림 시대. 그걸 놓고 보면은 이런 명절 주간에 한 번씩 만나는 가족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절대절명의 기회예요. 딴소리 할 수 있는 그게 없는데 계속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성적인 혼란, 무감각 시대. 성경에는 시대 문제, 시대에 대한 메시지 이유가 있다.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에이즈가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죠. 불치병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블레셋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무엘상 7장에 전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죠? 시대의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보면서 전 백성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한 번도 전쟁이 없더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온 가족 가문의 구원의 계획이 전도자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요 진짜 실제 믿음을 가지고 실제 믿음이 사실이 되어지기 위한 나의 상태, 나의 시스템, 나의 지금 신앙생활 점검 그게 결국은 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지금 복음으로 답이 나고 결론 내면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거 믿는 게 믿음이고 그거 믿는 게 신앙생활이지. 왜 끊임없이 안 된다고 올라올까? 왜 끊임없이 사단이 틈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 보이지 않는 나의 상태. 영적인 과학 정확합니다. 자꾸 그대로 흘러간다니까. 왜? 사단은 끝까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계속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을 통해 우리를 주관하고 속이고 영향 주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계속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지금 구미 지역 현장이 보여지고 치유학교, 전도학교의 응답을 누릴 때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다른 것으로 해결하지 말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래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종교적인 기도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의 기도입니다. 종교적인 기도는 기도하면은 응답 옵니다. 계속 간절히 바라고 섬기고 열심히 응답 이후에
더 무너져요. 7 귀신이. 하나님은 치유하는 음식을 지구상에 예비하셨습니다. 모든 응답을 하나님은 창조 때 이미 예비하였습니다. 그죠? 문제가 없던 상태. 이미 답을 다 주셨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답을 찾으시면 돼요. 가정에 대한 메시지, 자녀에 대한 메시지, 내 개인에 대한 메시지. 진짜 응답이 뭐냐? 성경은 단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영생 얻게 하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완전한 것을 소유했는데 이걸 자꾸 내가 종교로 돌아가서 또 오해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 성령, 이 땅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땅이 대적하는 영적인 과학이요, 초과학이요, 초의학이요, 모든 인류학을 뛰어넘는 초인류학. 초월되어진 요 성경의 비밀을 가지고 어떤 질병도 보이는 질병 문제 아니다. 심각하다, 얕다, 그것 자체가 잘못 보는 거다.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 우리 자신을 개인이 먼저 잠깐 잘 점검하셔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시고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시고 그 축복을 완성하신 복음 안에서 나를 회복하고 나를 만나고 이런 증거와 응답을 가지고 주변에 또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쓰시려고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요 응답의 정체성 속에서 나를 찾는, 나를 발견하시는, 또 현장 가서 그런 나를 확정 지으시는 증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병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바로 알게 하시고 그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질병이 해결되어지는 현장의 저주재앙의 근원적인 문제가 떠나가는 응답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